오늘 함께 나누기로 원하는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24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부터 4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이 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으나 요나단은 그 아비가 맹세로 백성에게 명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꿀을 찢고 그 손을 돌이켜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때에 백성 중 하나가 고하여 가로되 당신의 부친이 맹세로 백성에게 엄히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요나단이 가로되 내 부친이 이 땅으로 곤란케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았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다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민막세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취하고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 있는 채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너희가 무신하게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가로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각기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잡아먹되 피 있는 채 먹어서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단이었더라. 사울이 가로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을 쫓아 내려가서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가로되 왕의 소견에 옳은 대로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가로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갔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쫓아 내려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너희 백성의 어른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람으로 맹세하노니 내 아들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에 한 사람도 대답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편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 편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컨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가로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가로되 너의 행한 것을 내게 고하라. 요나단이 고하여 가로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오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사하였음이니이다 하여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말씀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한 처음 하는 시도를 합니다. 늘 고민합니다. 내가 왜 설교해야 할까? 나는 왜 설교하는 사람일까? 좋은 목회자, 좋은 분들, 설교를 그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입니다 하고 틀어주면 되지 않을까? 늘 하나님 고민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곳에 계신 이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저 전달하기만 하면 된다 하는 마음을 주셨기에 감히 늘 귀한 성도님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전하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 공간 안에서는 지금 이 말씀을 들을 사람들이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들려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들려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동일하게 간구하오니 종을 감추시고 친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한 하나님 당신의 백성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대언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30배, 60배, 100배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대언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큰 군대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착각하는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지금 여러분들을 향한, 전적인 여러분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이제 이곳에서 예배를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실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예배 실황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다 이제 생각을 했는데 한 분이 목사님 강해 설교였는데 한번 다시 영상을 찍어서 올려보시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권면을 해서 그럴까 마음을 먹다가 에이 뭘 또 그러나 예배인데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게 좋은데 그럴 이유가 있나 생각을 하다가 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 계신다 생각이 들고요. 노스필드 장로교회가 새로운 방식으로 건물이 교회가 아닌 참 공동체가 교회인 것을 연습하고 건물이 아닌 다른 곳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모이는 것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도 연습하고 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각각의 댁에서 다른 시간대에 이 말씀을 대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이 동일하게 노스필드 장로교회 또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고 감히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자, 노스필드 장로교회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무엇인가요? 네, 성경적 리더를 세워 파송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리더이십니까? 리더라는 말에 아직도 부담스러우신가요? 이제는 리더란 말이 아주 친숙하고 내가 리더지,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나를 리더로 세우셨지, 세상이 나를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셨지, 내가 없으면 세상이 살맛이 안 나겠지, 내가 없으면 빛나지 않겠지 하는 마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리더이면요, 반드시 필요한 게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이라는 것은요, 리더가 어떤 역할을, 리더가 해야 할 일들을, 역할을 수행할 때 필요한 모든 자산들을 얘기합니다. 그 모든 자산들의 총합이죠. 그러니까 리더가 어떤 능력으로 그것을 잘 수행할 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좋은 성품, 그 성품으로 매력, 이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들이 원하는, 공동체가 원하는 목표로 이끌어내는 리더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죠. 그러니까 리더란 그 역할을,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리더란 팔로우들이 그 공동체가 지향하고 있는 한 가지 목표, 그 목표로 잘 인도해내는 사람, 그 사람이 리더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라면 우리를 따르고 있는 그 팔로우들이 우리가 원하는 공동의 목표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그곳에 리치아웃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 그 사람이 이제 리더이죠. 그러니까 리더가 팔로우들이 우리가 원하는 목표로 잘 갈 수 있도록 돕는 일에, 그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하는 일에 필요한 모든 그 능력들, 기술들, 성품들, 파워, 권위, 이 모든 것들을 총합을 리더십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리더십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적 리더라면, 세상의 빛을 비추고 우리가 세상을 살맛 나게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근데 착각하는 것이 이제 있는데요. 어떤 리더가 됐다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리더십이 따라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근데 뭐 그런 말이 사실 또 맞기도 하죠. 그런데 그냥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리더십이 생긴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리더십이라는 게 있어 보이지만 안 좋은 리더십, 나쁜 리더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좋은 리더십은 그냥 생기지는 않습니다. 노스피드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이 성경적 리더가 되기를 축복하고요. 성경적 리더로 사실 때에 좋은 리더십을 가진 성경적 리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요, 그 리더의 자리가 세워지면, 리더의 자리로 가면, 리더가 되면 리더십이 생기는 거라고, 당연히 생기는 거라고 착각할까요? 그러니까 리더의 십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리더십이 그 팔로우들이 어떤 목표로 가는 그 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오해는 강압적으로 뭔가를 이제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억지로라도 그곳으로 가면, 우리 표현으로는 내 말이 이렇게 말빨이 먹혀가지고 영향력이 끼쳐져가지고 내가 말한 대로 이 사람들이 움직여서 어디론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을 보면, 아, 난 리더십이 생겼네 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아니, 그게 또 리더십이잖아요. 그러니까 리더십이긴 한데 좋은 리더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를 말을 하면 그 말이 백성들에게, 우리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아니면 미국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이제 영향을 끼쳐서 이 사람들이 대통령이 결정한 것에 따라서 움직이죠. 그러면 대통령이 된 자기는, 아, 내가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나에게 리더십이 생긴 거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리더십이 아닙니다. 좋은 리더십이 아닙니다. 사울이요, 그런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은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니까 자기에게 결정권이 주어졌죠. 그러니까 그 결정권을 따라서 자기가 뭔가를 결정하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따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는 리더십이 생겼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내 말에 순종하는 것 자체를 좋은 리더십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망한 거죠. 우리가 사무엘상을 이제 계속 살펴볼 텐데, 사무엘상에 이제 중요한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물론 이제 사무엘도 있지만 사울 왕과
다윗 왕입니다. 사울 왕을 통해서 우리가 늘 그 실패한 리더십의 이런 모델을 발견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성공한 리더십의 모델을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왜 실패한 리더가 됐는가? 그에게는 어떤 잘못된 리더십이 있었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스스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포지션이 주는 그 권위를 리더십으로 착각하면 실패한 리더가 된다 하는 것이죠. 목회자에게 이걸 적용을 해보면 좀 쉬워지는데, 담임 목사라는 직이 그 리더의 자리이기도 할까요? 네. 그렇게 되죠. 그래서 담임 목사가 뭔가를 결정하면 이게 따르는 분들이 이제 있으시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결정을 하면 이제 그게 그 결정대로 이루어지죠. 이제 그러면 담임 목사가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아, 나한테 이제 좋은 리더십이 생겼나 보다.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담임 목사의 직이 갖고 있는 그 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정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그 결정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스템대로 움직였다고 해서 그 시스템 하에서 성도님들이 따라와 줬다고 해서 내가 건강한 리더십이 생겼나 보다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에 오해가 됩니다. 실패하는 리더가 됩니다. 자, 이제 이거를 여러분에게 적용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가정에서 리더이시잖아요. 엄마로서, 아빠로서. 그러니까 엄마이기 때문에, 아빠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자리라고 하니까 좀 그렇다. 하여튼 그 역할을 하다가 보면 당연히 아빠로서, 엄마로서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순종을 합니다. 근데 그 말에 또 순종을 하는 걸 보면 아, 내가 좋은 리더십이 있나 보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닙니다. 아빠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내가 좋은 리더이기 때문에 들어주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좋은 리더십을 가졌기 때문에 그 말에 들어주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제가 담임 목회자로 이렇게 이 노스필리 장로교에 있는 동안 이것을 명심하고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사울이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 권위, 파워, 그 파워 때문에 생겨나는 그 자연스러운 현상을 자기의 리더십으로 착각하고요. 그것을 강화하다 보면 무엇을 좋은 리더의 자격,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냐 하면 자기 말을 잘 듣고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거를 그대로 여러분 가정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 말을 잘 듣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난 좋은 그 리더이다. 애들이 내 말 잘 들으면 된다. 근데 그건 뭔가 착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자, 사울은요, 내 말을 잘 듣기만 하면 된다라 생각하면서 택한 방법이 뭐죠?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두렵게 만드는 거.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에 이제 사실 그 14장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잖아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블레셋 다 도망갔는데 도망간 블레셋을 끝까지 쫓아가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진멸하자 이제 이렇게 결정하고 나아가는데 밥 먹지 마라, 아무것도 먹지 마라, 다 진멸할 때까지 뭐도 먹지 마라.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뭐 하겠다고요?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24일을 기억합니다. 이 말을 듣고요, 백성들이 실제로 두려워하여 손을 댄 자가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이것을 보면 실제로 두려워했고 두려움 때문에 사울의 말을 먹혔나요? 그래서 순종을 하게 됐나요, 백성들이? 자, 그럼 그 결과로 보면 사울은 좋은 리더십을 가진 좋은 리더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고 저주함으로 누군가가 나를 따라오게 만드는 건 그야말로 최악의 리더십입니다. 목사님이 잘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리더는 사실 누군가를 두렵게 할 수 있는 존재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리더의 자리를 올라가려고 하죠. 정치를 보세요, 목사님. 자기가 한 말대로 뭔가를 그냥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위협이 되는 어떤 위치가 있지 않은데 누가 그를 따르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철학에도 그런 얘기들이 사실 나오죠. 그 이태리의 그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이제 그 군주론, 철인 정치, 예, 그 이분들은 강력한 힘을 가진 게 좋은 리더고 힘이 리더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져서 내 말에 두려움을 가질 때에 내 말에 순종하게 되고 그럴 때에 그 수많은 다양한 생각들을 하나로 모아내고 우리를 쫓아 목표로 갈 수 있다. 엄마가 그래도 나름 무서워야죠. 아빠가 나름 무서워야 애들이 말을 듣죠. 예, 그런 거랑 비슷할 텐데 명심해야 될 것은요. 적어도 성경적 리더가 가질 성경적 리더십은 아닙니다. 아니 왜 성경적 리더가 가질 성경적 리더십은 아닌 겁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을 텐데요. 그 성경적 리더와 리더가 하는 일 자체가 일단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목사님, 팔로우들을 목표로 이끌어가는 건 사실 똑같죠. 그 개념이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 개념은 같은데 성경적 리더가 인도해 가야 할 목표, 그 목적은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님, 이게 교회가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는 건 맞는 거지만 교회가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예를 들면 건축을 할 거냐 아니면 성경 공부 교재를 이걸 사용할 거냐 새로운 프로그램 만들 거냐 선교지를 어디로 정할 거냐 이거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데 거기에 맞는 목표도로 사람들을 인도해 가려면 네, 이게 힘이 있어야죠. 그 힘이 매력에서 나오기도 할 테고 다양한 건데 인품에서 나오는 것도 다양할 텐데 그 개념 자체를 무너뜨리면 안 되죠, 목사님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좀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리더를 원하셨을까요? 아니 뭐 리더십 얘기하고 리더에 대한 얘기를 하다 갑자기 리더를 원하셨겠냐고 물으면 어떡해요? 오늘 본문에 사울이 리더로 나오는데요. 사울을 왕으로 세운 이가 누구죠? 네,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원해서 왕을 세웠나요?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원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리더를 세워달라고 원한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리더를 세워달라고 원할 때에 기뻐하셨냐고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표현을 쓰셨냐면 사무엘아 사람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까지 표현하시면서 서운해하시죠. 이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마음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스승되지 마라. 선생되지 마라. 거기에 이제 다른 영어 버전에는 리더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리더 되지 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리더는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다른 리더를 구한다면 하나님을 버리는 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가지 고백을 해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리더이시다. 하나님만 우리의 왕이시다. 그 고백을 해야 합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왜 성경적 리더를 세워 파송하는 교회라고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인 리더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 동력자가 되자고 하시지. 근데 같은 개념인데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너희가 세상을 다스리라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통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스리고 통치하는 개념 안에는 왕의 개념, 리더의 개념이 분명히 또 있습니다. 왜 이렇게 또 헷갈리게 얘기하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통치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통치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세상을 통치할 때 사람을 동력자들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통치자로 리더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통치하는 리더로 부르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 사람으로서의 리더를 하나님 세우신 적은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뭐 다시 또 적용을 하면요, 목사한테 적용해봐 제일 쉬우니까, 목사가 목회의 일을 하면서 리더로 일하면서 성도님들 다스리는 리더로 생각하면 큰일 나죠. 그렇지 않나요? 대통령이요, 백성들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리더로 생각하면 큰일 나죠. 좋은 리더라면요, 백성들과 함께 동력하여 우리나라에 주어진 여러 가지 문제들과 싸우는 리더, 이게 진짜 리더고 리더십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불의, 부정의, 불공평, 이것들을 다스리라고 우리를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고 그 뒤틀어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르게 회복하라고 우리를 세우신 거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와 같이 동력자들로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개념, 하나님은 우리를 리더로 세우시는데 세상을 다스리는 리더로 세우시지, 사람 앞에 사람으로 사람을 통치하고 사람을 겁을 줘서 내 말을 듣게 하고 나를 따라오게 만드는 리더로 세우신 적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왕을 세우기도 하셨습니다. 왕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세우시고 선지자도 세우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사람 앞에 이렇게 서 있는, 사람 앞에서 사람을 인도하는 리더로 세워놓은 그 사람이 해야 될 성경적 리더의 모습, 분명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왕이야, 근데 날 버리지 말아줘, 근데 어쩔 수 없이 내가 너를 세울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요,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사람들, 그 사람이 성경적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역할은 하나님께로 백성들을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백성들을 통치하도록 돕는 사람이 성경적 리더인 것이죠. 그리고 이 백성들과 함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사람. 이해가 지금 되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적 리더를 세워 파송하는 교회로서 성경적 리더십에 대한 그 강의들, 공부들을 MBC 아카데미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좀 많이 쉬고 있는데, 리더 학교에 꼭 오셔서 10주 과정, 근데 5주 과정으로 줄여놨습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성경적 리더가 가져야 될 어떤 자세, 또 리더십에 대해서 더 많이 좀 잘 배우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개념의 핵심에는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라고 우리를 세우셨지 사람을 통치하라고 세우신 적이 없다. 사람 앞에 어쩔 수 없이 서게 될 때에는 사람을 통치하라고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그 자리에 세운 거다. 자, 그러면 담임 목사도 성도님과 하나님 앞에 서서, 사이에 서서 하나님을 가려버리고 나를 따라오세요, 이게 틀린 거고요. 나는 비켜서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좋은 리더. 자, 이걸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야, 내 말 들어 임마,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자녀들이 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녀들에게 미쳐지는 것을 보는 것이 성경적 리더로서의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것을 잘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하고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어떤 리더의 자리에 서 있든지 성경적 리더로 그렇게 사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게 보면 내가 어떤 역할을 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리더십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분들이 하나님께로 잘 인도해낼 수 있도록 내가 어떤 좋은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데, 잘못된 리더십은 내가 갖고 있는 사장으로서 아니면 담임 목사로서, 담임 목사가 돼서 스태프들을 아니면 부교육자들을 내 말 들어 라고 억압하고
말 안 들으면 피해를 주는, 저주하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어떤 피해가 있는지 하여튼 뭐 피해를 주는 그런 방법으로 리더십을 끌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사울이 택했던 방법이고 실패하는 리더십의 자리로 가는 것이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사울이 실수했던 그 모습, 사울이 실수했던 리더십의 모습은 뭘까요? 사람들이 참 재밌는 게요, 그 사람들을 컨트롤하려고 하고 억압을 해서라도 내 말을 듣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한편 있는 건 동시에 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고 존경해주고 그래서 나를 이렇게 높은 사람으로, 나는 탁월한 사람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비춰지게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나를 탁월한 어떤 영적인 신비한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봐주기를,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저 목사님 하는 말은 신비한 말이니까 내가 따라가야 돼 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막 쥐락펴락 하려고 하는, 내 말 잘 듣게 만들려고 하는 그것도 아주 이제 그래서 힘을 막 주는 것도 문제인데요. 동시에 사람들을 어떻게 잘 이렇게 나를 포장해서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나를 따라오게 만드는, 아니 그건 목사님 좋은 리더십 아닌가요? 근데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한번 보시죠. 사울이 사람들에게 자기를 존경하게 만들려고 애를 무진장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 전쟁이 승리가 자기 때문에 어쨌든 빚어진 승리처럼 보이게 해야 합니다. 포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와, 우리의 왕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었다 이렇게 되거든요. 사실은 이 승리는 23절에 누구의 승리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아니 실제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셔서 이긴 싸움이었나요? 굳이 사람을 들라면 요나단이죠. 요나단이 먼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싸우러 올라가게 하십니까? 우리로 승리하게 하십니까? 묻고요. 그 표징을 구하고요. 그들이 올라오라고 하면 하나님 우리를 가서 싸우게 하고 이기게 하시는 게 증거다라고 생각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자기들끼리 막 블레스 사람들 자기들끼리 싸워 이겼잖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었고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자, 그랬는데 결정을 24절에 자, 내 말 듣고 자, 무조건 쫓아가서 이제 승기를 잡았으니까 다 이기게 하자라고 무엇을 하고 꿈꾸고 있나요? 이 사울은 이 승리가 자기 때문에 이루어진 승리라는 것을 어떻게 하든 포장해내려고 합니다. 왜요? 그래야 리더십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요? 사람들에게서 나의 리더십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좋아해줘야 내가 리더십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인정해 주려면 내 안에 그런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무리수를 둡니다. 자꾸 자기가 결정을 해요. 자, 이번에 뭐 올라가자 그랬다가 제사장이 브레이크를 한번 걸어주죠. 하나님께 물어보죠. 그 말 무시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지 않을 거라는 게 분명하니까 그렇게 하자. 그런 말도 안 합니다. 바로 자기가 물어봅니다. 제사장에게 물어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제사장의 역할이죠. 우리가 둔민문 줬던 이유잖아요. 근데 자기가 주도합니다. 왜 자기가 주도하죠?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하거든요.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이런 욕심들이 생기면 망하는 리더의 자리로 갑니다. 우리 안에 이런 욕심이 생기면요, 사람들을 컨트롤하려고 했던 그 나쁜 마음 안에 그것 덧붙여서 반대인데 같은 마음, 같은 마음인데 반대의 형상, 사람을 컨트롤하고 싶은 마음, 동시에 사람들에게 아주 사람들을 눈치를 봐야만 하는 상황.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말할 때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좋게 봐줄까? 나는 좀 좋은 사람, 존귀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탁월한 사람으로 봐줄까? 내가 어떻게든 인정을 받아야 될 텐데, 존경을 받아야 될 텐데 하는 생각으로 그 사람들을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실패하는 리더의 자리로 갑니다. 예. 우리 애들이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자존감이 높은가 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우리 집사람 자존감 얘기 그만 좀 해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자존감 얘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리더가 자존감이 사라지면요, 내 안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그 자신감이 사라지면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가 내 리더십을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결정하고요,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멋있는 사람이 되려고 무진장 애를 쓸 겁니다. 그러면 사울처럼 망합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를 그렇게 포장하지도 않고 내가 아주 특별한 사람, 신비한 사람이라고, 사실 이런 건 목회자가 제일 많이 하는 실수인데 제가 그러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근데 멋있는 사람으로 보여지지도 않고도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나? 아니, 내가 좋은 사람이어야지 되지 않나? 아니, 탁월하지는 않더라도 내가 실수투성이고 뭔가 이렇게 잘못 결정하는 실패자의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아야 되지 않나? 이게 이제 리더의 생각들이죠. 그리고 실수 많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좀 문제죠. 실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면 줄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실수를 숨기려 하고 감추려 하면, 그리고 그것을 감추려고 하다 보면 무리수를 둡니다. 그게 오늘 사울입니다. 사울이 지금 망하게 된 리더십을 보는 건요, 자신의 잘못을 자꾸 숨기려고 합니다. 자기의 실수를 자꾸 숨기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문제가 생긴 게, 그 소를 양을 못 먹고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지쳐가지고 잡아 먹는데 피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이죠. 하나님 율법을 어긴 겁니다. 그런데 이 잘못이 사실은 누구에서 시작됐죠? 네, 사울의 잘못된 결정에서 시작됐죠. 사람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지금 배가 고픈데 아무것도 먹지로 마라.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게 했으니 밤 늦게까지 아무것도 못 먹고 너무 피곤하니 정신없이 이제 먹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피채 먹게 된 거죠. 근데 이것을 사울은 자신의 잘못이라고 전혀 이것을 대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얘기하죠.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 없이 행동했다. 이건 죄다. 잘못된 리더는요, 자기로부터 이 사람들이, 팔로우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지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리더는요, 오히려 잘못하고 있는 것을 잘못이라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을 좋은 리더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지자의 외침으로 이렇게 강단이 바뀌어야 된다, 회개를 얘기하고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그래야 된다. 네,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그렇게 얘기하기가 참 많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 잘못 같으니까. 제가 더 잘 가르치고 제가 더 잘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면 그러겠냐고요. 이제 그런 마음이 드니까 사실 그렇게 막 이렇게 못하는 거죠. 한번 그렇게 했다가 또 하나님 앞에 혼나고, 아유 오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되고요. 그런데 잘못된 리더, 지금 자기를 포장하기를 원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하는 사람, 사울과 같은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이런 다른 사람이 뭔가 실수하고 잘못한 걸 보면 기회라고 생각해요. 너 봤지? 당신들 봤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냐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날 따라오라고. 마치 자기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 것처럼.
어, 우리 자녀들이요, 엄마 아빠에 대해서 제일 큰 불만이 뭘까요? 뭐 여러 가지 불만이 있겠지만 엄마 아빠는 자기들이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실수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안 하더라는 겁니다. 자기들한테는 너 이게 잘못했잖아, 왜 잘못했는 거 잘못했다고 말을 안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모님들은 자신이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말을 안 하는 것이죠. 그 부모는 자기가 잘못했던 걸 말하는 순간 자기의 권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리더십을 잃어버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에서 무리가 생기고 잘못된 리더십을 가지게 되는, 잘못된 리더의 모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자꾸 이게 더 무리한 거로 가는데요. 하나님께 물어보자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하세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자기에게서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문제다, 우리가 지금 뭔가 좀 큰 틀 안에서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 리더십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수를 또 두는데 백성을 갈라라. 하나님이 누가 잘못했는지, 너희 중에 누가 잘못했는지 이렇게 보자라고 얘기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는 잘못 안 했고 너희가 잘못하실 거라고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단과 자기가 합니다. 그쯤 됐으면 요나단과 자기는 같은 마음, 같은 편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한 발 내려와야죠. 근데 거기서도 가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고 나서는 요나단이 뽑힌 게 아니고 뽑혔죠. 그리고 나서는 요나단이 자기가 잘못한 거라고 다 이렇게 뒤집어 쓰죠. 그랬으면 아니다 요나단아 이렇게 가야죠. 자기 아들이 뒤집어 쓰는 걸, 그걸 자기 잘못을 뒤집어 쓰는 걸 보면서도 너가 반드시 죽을 거다. 그리고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기를 원한다. 하나님 나를 죽일 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도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서원을 들으셨기 때문에 서원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벌을 내리실 거야 라는 두려움 때문에 내가 너를 어쩔 수 없이 죽여야 되는구나, 이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 말에도 그렇게 옳은 말은 아닙니다. 그건 다음에 하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드시 내가 너를 죽여야 된다.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내 말에 권위가 없어진다입니다. 내가 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는데 지금 와서 이 말을 뒤집으면 야 내가 뭐가 되냐. 그리고는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벌내시기로 한다. 이게 하나님의 권위를 이용합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 잘못을 빨리 시인하지 않으면요, 이런 무리수를 계속 두게 되고 사랑하는 아들까지 죽이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갑니다. 여러분 명심하시자고요. 우리의 실수를 포장하고 우리의 실수를 포장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게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해지면 결국 자식이 망하거나 내가 망하거나 어려움의 길로 가는 겁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잘못도 인정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크리스찬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 용서하셨다. 그걸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적 리더는 그걸 먼저 보여야죠. 시간이 많이 갔는데 몇 가지만 조금 더 그냥 짚고 넘어가죠. 그 잘못된 리더십을 가진 리더들은요, 모든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가는 거, 흩어져 있는 걸 못 보고요, 한 방향으로 이렇게 모여 있는 거, 그래서 자기가 말한 결정대로 쭉 가는, 이게 좋은 리더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피를 피째 먹고 흩어져서 먹었으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큰 돌 하나를 가지고 오라 그러죠. 그리고 거기 위에서 다 보는 데서 피째 먹지 않도록 그렇게 하자. 뭔가 이렇게 통합되어져 가는 모습을 좋은 리더의 모습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면 흩어져서 가도 하나님 말씀대로 가죠. 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요나단이 옳은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번에 좀 큰 실수를 하신 것 같다. 뭐 실수했죠?
천편일률적으로 뭐든지 먹지 말고 우리 한 마음으로 돌격! 이게 이제 좋은 리더이고 좋은 리더십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좋은 공동체 모습이라 생각했는데, 요나단은 어떻게 생각했죠? 그들이 탈취한 것을 임의로 먹게 하였다면, 그들에게 자유권을 주었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먹게 하시는 대로 먹게 되었다면,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먹게 되었다면 얼마나 더 큰 승리가 있었겠냐 이죠. 그런데 사울은, 잘못된 리더는 임의로 뭔가 결정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당나라 군대가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요나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사실 저도 그렇게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한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크게는 그 한 방향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아주 사소한 어떤 결정들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리더, 모든 부장님들, 모든 장로님들이, 모든 구역장님들이 스스로 리더로 그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러고 가는 거죠. 할렐루야. 군대에 있을 때 얘기인데요. 그 군대에 있을 때 애들이요, 이제 조금 이상해집니다. 똘똘했던 애들도.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했던 얘기가 있는데, 총을 자동과 이게 수동으로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총을 수동으로 놓으면 이렇게 잘 제대로 못 씁니다. 애들이 군대만 오면 수동으로 만들어 놔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가 명령하지 않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누가 뭘 시키지 않으면 절대 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만 합니다. 근데 자동으로 좀 놓고 생각해서 해야 될 일들을 하면 참 좋겠다. 이제 사실은 군대에서는 안 맞는 얘기이긴 합니다. 저는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무슨 말을 하면 목사님이 뭐라고 말해주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어떤 그, 네, 자동으로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임의로 하시면 됩니다. 아니, 목사님 수동적인 열심히 목사님 모토라면서요. 그 수동적인 열심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명령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시도록 하는 수동적 열심이지, 위에 누군가가 시키면 하는 이거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시킬 마음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짜 좋은 리더는요, 요나단처럼 하나님과 동사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동력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죽을 것 같았던 요나단 죽지 않습니다. 아무런 리더십 없고, 야, 저기서 말 한마디 못하고, 말 한마디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것 같은 요나단, 아유, 저러다가 죽는다 쟤. 아니요, 안 죽습니다. 사람들은 다 압니다. 하나님이 요나단과 함께 일했다는 걸. 사울만 모릅니다. 사울만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리더십은요,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친밀한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수동적 열심으로 그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우리 모두가 사람들 눈치 안 보고요, 사람들에게 명령하지 않고요, 한 방향으로 줄 서라고 하지 않아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빛을 비추시고 요나단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쳐내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적 리더, 성경적 리더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사하고, 그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만 인도해내는, 내 말 듣지 않아도 되니, 그런 리더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온라인으로 보는 분들에게만 메시지를 전하는 새로운 공동체, 흩어져 있지만 통일적으로 한 자리에 한 모습으로 있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앞에만 서면 하나님께로만 인도하면 되는 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그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공간에서 다른 생각해도 나 예배 드렸다가 아니라 하나님, 어떤 장소에서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들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다.
하나님 그 핵심으로 중심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하게 대언되어지며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